5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창립 7주년을 우리 맞이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뽑았습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내가 좋은 물건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근데 저는 별로 물건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뭘 잃어버렸는지 어디 있는지 사실 별로 관계 안 하는데 딱 한 번 제가 물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하고 살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그냥 꼬물 차를 타가지고 막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차에서 연기가 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정말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새 차를 하나 샀습니다. 토요타 코롤라를 조그만 차를 샀는데 너무 예뻐갖고 그냥 아침에도 일어나면 잘 있나 보고 막 그러던 차인데 그 몽골의 선교사님이 그 친구 선교사님이 오셔갖고는 차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잠깐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차를 갖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차가 없어졌다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뉴욕 같은 데는 차 도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저기 좀 험한 동네에서 놓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 다음날 차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떡하냐고. 어떡하겠어요. 보험에서 연락하고 이제 기다리더니 한 일주일 만에 차를 찾았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기 험한 브롱스라는 동네 청구 지역에 차가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거기 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차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샀는데 그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잘 잤습니다. 그까짓거 자동차인데 차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런데 물건은 아무리 귀한 거라도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인 경우는 안 그래요. 사람인 경우는 제가 우리 막내 딸이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한 10몇 년 전 일인데 대학교 다닐 때 맨하탄에 있는 그것도 법률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만 한 3개월 나와서 일하는 건데 저희 집은 뉴저지라고 이제 맨하탄하고 한 30분, 35분 정도 걸리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면 1시간 넘어 걸리고 하는 그런 데인데 그 이제 인턴이라고 매일 가는데 어느 날 밤에 늦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8시면 들어와야 되는데 9시, 10시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서. 아빠 오늘 야근이 있어가지고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다 이제 끝났다고. 1시인데 지금 택시 불러놨으니까 내려가서 타고 지금 가면 된다.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아유 그랬구나. 그럼 진작 좀 연락을 하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핸드폰 생긴 지가 지금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시에 택시 불러서 타고 내려온다니까 한 30분 정도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2시간 됐는데도 안 옵니다. 3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우리 부부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4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내려온다는 애가 안 나오니까
그 맨하탄의 그 월가 그 맨하탄 다운타운에 가면은 밤에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다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밤에는요. 아주 미국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1시에 택시 불러가고 타고 온다는 애가 새벽 4시, 5시가 돼도 안 오니까 경찰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그 회사 전화번호도 모르지.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좀 무식한 부모가 돼가지고 딸이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건 아는데 위치가 어딘지. 거기 일을 끝나고 나왔을 텐데 거기 가는 데 있을 리가 없고. 그래갖고 그냥 둘이서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새벽 6시에 딸이 왔어. 할렐루야.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일을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또 남은 일이 있어갖고 다 하고 그냥 택시 보내고 다시 다른 택시 불러왔어. 그러면 전화를 해야지. 그랬더니 쏘리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게 쏘리 할 문제야. 그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5시간 동안 얼마나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그냥 기도하고 막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거를 걔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 일하다가 뭐 떠 있으니까 택시 그냥 가라 그러고 또 일 더 하다가 그리고 밤에 꼴딱 새고 자고 왔는데 부모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뭐 죽을 때 그냥 믿고 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천국에서 사랑하고 살고 싶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지옥 보내고 천당 보내고 막 이러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갖고 그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셨으니까. 돈 벌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했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왜 자식을 낳으셨습니까?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못한 바이올린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꾼이 없어갖고 일꾼 하나 만들려고? 왜 결혼하셨죠? 왜 애를 낳으셨죠?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왜 사느냐? 사랑하려고 삽니다. 왜 돈을 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광 잡으려고?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아이들과 편안하게 누리며 사랑하며 살려고.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돈 많이 벌고 나서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고 그렇게 뼈 빠지게 해서 돈을 벌고 나서 그러고 나서 큰 집 사가지고 막 터지게 싸우고 애들 다 학교 중간에 중퇴하고 이혼하는 가정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돈이 아니더라고. 돈이 여러분. 가정은 돈이 아니에요. 가정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안 그래요. 돈도 있어야지. 조금 있어야지. 그런데 사랑이 중요한 거지 돈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냥 모든 인간을 마음대로 하나님 조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주시고 자기의 생각을 주시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만큼은. 모든 인간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려고 해도 그가 등을 돌리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마음대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의 그걸 모르느냐?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얼마나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30살 되기까지는 영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환경이 있었고 또 잘 믿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끌려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1984년 4월 10일 제가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의 자존심이 다 깨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다신 듯이 저를 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만난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오늘 생각하는 거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없는 거를 믿겠습니까? 제가 공과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네? 정말 잘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관이 다 바뀌었어요. 제 모든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가족부터 시작했고 정말 사람이 무엇인가, 세계가 무엇인가 다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됐어요. 그전에 인간이 아니야. 개야. 아니, 정말 개였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뉴스위크지에 2012년에 10월 달에 뉴스위크 그 커버 스토리로 Heaven is Real이라는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에벤 알렉산더 3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의사예요. 의사.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 53년생이거든요. 굉장히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분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필립스 아카데미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시죠? 필립스 아카데미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예요.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데인데 거기를 나왔어요. 이 사람이 부잣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잣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그 집이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듀크 유니버시티라고 또 아주 비싼 등록금 받는 귀족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하고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대로 가서 또 거기서 하고 뇌신경 전문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뉴럴로지스트인가 뭐 하여간 그런 닥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완전히 무신론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대요. 자기는요. 부인 따라서 교회는 나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 죽어가지고 이렇게 뭐를 봤다, 뭐 죽었다 깨어나갖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그런 걸 보면은 그거다 뇌신경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탁 죽을 때 그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원인을 알 수 없게 쓰러졌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뇌수막염으로 쓰러졌는데 7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 코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7일 동안 뇌수막염으로 그랬는데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코마 상태에 있다가 벌떡 훅 일어나서 이분이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가천사를 받고 거기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가. 그러니까 뉴스위크에 났죠. 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만났다는데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형사가 돼갖고 독립군을 잡는 사람들처럼 로마 제국의 관리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금 얼마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작곡하니까 무자비하게 세금 걷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가 지나가면 뒤에다 침을 탭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여자들 중에 갈 데가 올 데가 없어갖고 몸을 파는 자리에 들어간 창녀. 그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며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고 그러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밥을 같이 먹느냐. 그 당시에 밥을 먹는 거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쟁반을 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끌어안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 당시 밥 먹는 풍습이 여러분 옛날에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포도를 딱 해갖고 이렇게 입에 집어넣는 거 그거 보시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놓고 이렇게 딱 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 먹죠. 여러분 저랑 같이 그렇게 한번 식사해 보실래요? 우리 집에 와서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같은 레벨, 같은 친구들 아니면 절대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때 하면 밥 먹읍시다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밥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놀랬겠습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영혼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요. 첫째는 그 잃어버린 양은 굉장히 귀한 존재다. 매우 귀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니 100마리나 양이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성경에 보면 들에다 버려두고 그리고 이 양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그 99마리의 양을 성경에 그 9마리의 양을 빨리 우리에다 갖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에 그리고 이 양을 찾으러 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들에다가 버려놓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들에다가 99마리를 버려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황급하게 정신이 없이 이성을 잃고 그 양을 찾아다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왜 그랬는가? 바본가? 근데 이 스토리를 잘 묵상해 보면 왜 그랬는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양을 키우는 방식은 우리가 물론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으면은 사료를 갖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럴 사료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데리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 양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여기 가서 또 풀을 먹이다가 그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 또 그 양들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꽃을 따라서 쭉 그 벌통을 갖고 내려오는 거 아세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꽃이 피었는데 위에는 꽃이 안 피었잖아요. 그럼 밑에서 양봉을 하다가 꽃이 다 지면 다시 그 양봉통을 들고 올라와.
꽃이 피는 곳으로, 그것처럼 풀이 있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양들하고 같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들에서 같이 자고, 불 펴놓고 양들 끌어안고 자고. 그래서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양들 하나하나에게. 뭐 존, 해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강아지 이름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리고 그때마다 곰이 오면 싸우고, 늑대가 오면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그렇게 이름을 놓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야, 해피! 그러면 해피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을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양들과 같이 끌어안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없어진 게 그냥 한 마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해피가 없었단 말이에요. 해피가 없어진 거야. 해피가 그냥이 아니라, 그놈 늘 약해가지고 뒤처지면 목자가 가서 이렇게 몰았던, 한 번 양 늑대에 물려가려고 하는 걸 가서 그냥 늑대를 두들겨 패고 그걸 갖다 끌어오나갖고 상처를 치료해줬던 바로 그놈, 바로 그놈이 없었단 말이에요. 해피가. 그러니까 목자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5명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식이 하나가 죽었어요, 사고로. 그 아빠가 슬퍼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그 4명도 있는데 뭘 그래, 한 명 갖고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개잖아요. 개. 그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양을.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양을 9마리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려놓고 그 양을 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게 상관없어. 세리와 창기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세리와 창기들에게 예수님이 오셨 것은 그런 사람이거나 안 그런 사람이거나 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자빠져서 텔레비 보고 있는 남편은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교회 같이 안 왔다고. 텔레비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포커스, 절대 큰 건물이나 무슨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하고 건물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목자가 양을 끝까지 찾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양을 찾아다녔나. 그래서 결국 그 양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집요함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들어오면 너무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정말 온 곳으로 다니는 그런 희생이 있잖아요. 희생과 노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희생과 노력이 안 들어가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취하려면 반드시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옛날에 중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너무 공부를 좋아해갖고 책들을 막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내가 갖고 싶어. 그래갖고 책을 한번 좀 만들어봐라. 학자들에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10권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읽겠냐. 이걸 줄여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그 책을 10년 동안이나 만들었는데 또 다 열심히 해갖고 한 권으로 줄였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갖고 그냥 요약해갖고 딱 한 권으로 줄였어. 근데 보니까 너무 두꺼워. 10년 걸렸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조그만 책으로 하나 좀 요약해 갖고 나한테, 왕이 그러니까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10년이 또 걸렸어. 그래갖고 요만한 얇은 책을 만들었어. 30년이 걸렸어. 근데 그 책을 읽으려니까 이미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눈도 안 보인다. 대신 그 책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한테 좀 가르쳐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대신이, 폐하, 이 세상의 진리를 다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모았더니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애 키우면서 공짜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사랑을 많이 드려야 애가 아름답게 자라요. 가정이 공짜로 행복한 가정 되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희생을 하고 서로를 도와야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엄청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희생하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그 희생이, 여러분,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희생이에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희생을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희생을 안 하면 감동이 없어. 희생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맨날 저러고 그냥 자빠져서 텔레비만 보고 있나, 희생을. 근데 여러분, 뭔가를 희생을 해보세요.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하면 안 그래요. 변합니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양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우 저거 이렇게 보지 말고, 아, 양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지.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자리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으시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나는 그냥 골짜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목자가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죠. 목자가 부르면 하고 뭐라도 응답을 하든지 뭐라도 나와가지고 목자를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가까이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뭐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뭐 안 믿어지면 관두지, 이게 아니라 이게 왜 하나님이 있다는데 정말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찾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배너를 쓴 그 작가가 그랬다잖아요. 배너를 쓴 작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책을 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아, 이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정말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아주 딱 대놓고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찾으세요. 나를 정말 지금까지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역사를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미국까지 보내갖고 미국에서 딱 나를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내 나이가 30 됐을 때 개 같은 인생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빨리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을 사는 것이가 깨닫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차국역 7주년을 맞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꼭 깨달아는 게 잃었던 양을 찾은 그 사람들은 목자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어. 너무 좋았어. 양 한 마리 그까짓 거 얼마 한다고 그거 찾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해피를 찾았기 때문에. 야, 해피가 돌아왔다. 너무 좋았다. 예?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0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과 하나님이 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이 좋아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박수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방문자들 누가 오시면 박수치고. 우리 박수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오셨습니다, 여러분. 와! 그리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더 문제는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 가보면은 새로 오신 성도님 혼자 앉아 있어요, 항상.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성도님들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입으로도 보고 같은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도 잘 안 가잖아요, 새로운 성도님들도. 그래서 가서 앉아 있으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하실 내려가 보면 친교실에 그분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구역끼리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한번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띵동 하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뉴욕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또 몇 개 하던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앞에 이렇게 창살로 전부 다 막아놨어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데 띵동 배를 누르려고 그래서 누군가 함께 나갔어. 철망을 일으키는데 노숙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노숙자가. 미국의 노숙자가 뭐 미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막 냄새가 나고 머리가 다 흥그러지고 막 이상한 코트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제가 딱 이렇게 문을 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뉴저지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50불이 드는데 제가 이게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뺏겨서 돈이 지금 없대. 50불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많이 없는데 여기 5불짜리가 하나 있는데 5불이면 여기 돈으로 한 5천 원 되잖아요, 그때. 5천 원 주면서 또 딴 데 가서 얻어 갖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탁 주고 탁 문을 닫고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를 딱 치시면서 야 임마,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래서 딱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길을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불쌍한 양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놈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3번이나. 그냥 다시 뛰어나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잃은 한 사람의 양이 정말 그 세상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이라는 놈이 어떻게 오셨어요? 5불 주고 갔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 또 띵동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주는 안 옵니다. 꼭 한 보름이나 3주쯤 지나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 또 와갖고 문을 열었더니
치매 걸린 사람처럼 저한테 그런 거야. 뉴저지에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배고프지, 배고프대. 그래서 라면 끓여가지고 밥 주고. 그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브루클린에서 이 생선 가게에서 이 칼로 떠가지고 이 칼로 이렇게 회를 뜨는 거라 그러고 필레 뜨는 거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다 이혼하고 아이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피자 조각 남들이 먹다 남은 거 주워 먹고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고 다닌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이고 그 사람을 씻기고 할렐루야. 그 얘기 다 하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때 제가 참 깨달았어요. 목사가 도대체 목사도 이러는데 목사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정말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혹시 교회 문을 두드리면 팔을 벌려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왜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싫어서 안 다녀가 아니고 영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양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를 끼치다 보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가 그렇게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